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주여, 제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빚을 결산하려는 왕과 같다. 왕이 결산을 시작하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왕 앞에 나오게 됐다. 그런데 그는 빚 갚을 돈이 없었기 때문에 주인은 그 종에게 그 자신과 아내와 자녀와 전 재산을 팔아 갚도록 명령했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모두 갚아드리겠습니다. 주인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나 그 종은 밖으로 나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종을 찾아냈다. 그는 동료의 멱살을 잡으며 빚진 돈을 갚아라고 말했다. 그의 동료가 무릎을 꿇고 애걸했다. 조금만 참아주게, 내가 다 갚겠네. 그러나 그는 참지 못하고 가서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동료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이 일을 본 다른 동료 종들은 너무 기가 막혀서 주인에게 가서 이 일을 낱낱이 일러 바쳤다. 그러자 주인은 그 종을 불러서 말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나에게 애원하기에 내가 내 빚을 모두 없애 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않았느냐. 그 주인은 화가 나서 그 종을 감옥 관리들에게 넘겨주며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뒀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아멘. 가을엔 용서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이상준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축복의 박수로 귀한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을이 아니라 이제 겨울이 된 것 같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요. 네, 용서는 그냥 하면 되는데 그냥 하나님께 용서를 좀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설득하셔야만 누구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 빚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도 아낌없이 주저함 없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그 심령의 미움과 원한과 원망에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 주시옵소서. 자유케 될지어다. 내가 분노하고 원망할 만한 합당한 이유와 근거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심령이 눌려있고 매여있고 깨어져 있는 사람들, 이 시간 그 심령이 영적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덮어주시고, 하나님, 용납하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가을엔 용서하게 하소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가을은 상실의 계절이 아니라 감사의 계절입니다. 네, 상실감에 움츠러들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시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가 굉장히 빠르게 지나갑니다. 어제 드디어 첫눈이 서울에 내렸고, 그리고 저는 오늘 숭실대 CCM과 가서 채플 예배를 함께 드렸는데, 학교에서는 벌써 대학생들은 한 학기가 다 끝나가는 학기말 분위기가 나더라고요. 11월을 마감하면서 정말 2013년도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구나, 이제 한 해가 정말 다 되었구나,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한 해를 결산하면서, 오늘 결산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결산하면서 아직 이제 한 달여가 남았는데 무엇을 결산할 것인가?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보통 사람들이 상실감을 많이 느끼는 이유는 올 한 해도 이렇게 별 이룬 것 없이 지나가네. 또 이렇게 가는구나. 이런 세월의 덧없음으로 인하여서 상실감을 많이 느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딱 적절한 본문을 주신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면 상실감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을 기억한다면 감사의 계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와 관계가 어려워진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주님 앞에 결산하기 전에 나와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그들을 용납해주고 용서해주는 그런 시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루를 마감하면서 시간은 언젠가 끝난다. 한 계절이 마무리 지어지면서 내게 주어진 어떤 시즌도 반드시 끝이 난다. 한 해가 끝나면서 세상의 모든 것은 아무리 길게 느껴져도 반드시 끝나는 날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루를 마감하며 잠자리에 들 때 죽음을 연습하는 것이고 내가 하루를 정말 후회함 없이 가치 있게 살았는가. 또 내 마음 가운데 사람들에 대한 원한이나 원망 이것을 다 내려놓고 자유함 가운데 잠자리에 들 수 있는가? 그게 다음날 컨디션까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런 경험이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마냥 이 새해가 되면 그냥 날짜적으로 시간적으로 새해가 되면 내 인생에 정말 새로운 한 해가 열리고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가? 아니죠. 여러분, 그냥 연속선상에 있는 시간이 아니라 사건적 시간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이 11월이 끝나가면서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우리를 기다리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기 전에 형제와 어려운 것이 있는 것이 기억난다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 각자에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족과의 관계, 또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어찌 보면 여러분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문제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내적인 분열,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이 모든 것까지 포함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가 선언되고 영적 자유가 선포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21절, 22절 두 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주여, 제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네. 21절에 베드로의 내문을 치시고요. 제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네, 제 형제 동그라미 치시고 죄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7번까지 거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저는 베드로를 이렇게 좀 연상을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이 본문을 읽어보니까 저는 딱 읽자마자 누가 베드로를 열받게 했나 보다 이런 느낌이 딱 들었어요.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 바로 즉각적인 사람이잖아요. 이런 시츄에이션을 다른 사람이 겪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주님께 어떤 원칙이나 원리를 알려달라고 질문했다기보다는 아마도 자기를 열받게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감히 수제자 베드로를 열받게 했는가, 그런 것이죠. 물론 베드로가 여러분 이 자기의 감정을 감출 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오늘 상당히 나이스하게 주님께 질문을 했지만 그러나 이 베드로의 이 말하는 어투라든지 어조라든지 표정이라든지 감출 수 없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한 3년 사역을 했는데 이제 3년의 사역이 마무리되는 시점이죠. 그런데 분명히 밑에서 치받고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것은 마태복음 18장 할렐루야 18장 앞부분을 보니까 제일 서두에 제자들이 자리 싸움을 합니다. 당신의 나라에선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그럼 누가 가장 큰 사람이긴요? 베드로죠.
그런데 그 베드로의 자리에 대해서 서로가 서열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사람들에게 아량을 베풀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21절에 몇 번까지 용서를 한다 이야기했냐면 7번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당시의 랍비들은 내 이웃이 너에게 죄를 지으면 3번까지는 용서해 주되 그 이상은 절대 용서하지 마라, 이런 규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모든 것을 수치화하는 성향을 갖고 있었어요. 아주 정확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어느 정도까지 걸어가는 것은 노동이 아니고 그 이상의 거리를 걸어가면 노동이고, 모든 것을 수치화시켜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3번까지는 용서를 해줘도 되지만 4번부터는 안 된다. 그런데 베드로가 랍비들보다 2배 이상으로 인심을 쓴 거예요. 7번까지 용서를 해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7번만 아니라 70번씩,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지금 77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70 곱하기 7입니다. 이게 490번이에요. 490번이라도 용서를 해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베드로가 약간은 기분이 상하고 또 약간은 자기가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상당히 아량을 베푸는 것처럼 우쭐대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주님은 그 베드로를 안타까운 눈빛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렇게 보고 계셨을까? 앞으로 배신할 베드로를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가 엄청난 잘못을, 엄청난 죄를 주님을 향해서 지을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그런 베드로를 끝까지 불쌍히 여기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실 그 주님이신 것이죠.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뒤돌아서 베드로와 눈이 마주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정말 베드로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때 그 눈빛이 오늘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눈빛과 동일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를 책망하시거나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안쓰러운 거죠. 안쓰러운 거죠.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베드로가 무너지잖아요. 7번이나 용서를 해주면 되겠습니까? 그 정도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이야기하는 그 베드로가 그냥 안쓰러우신 거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하지 않겠니? 말씀하시는 주님입니다. 여러분, 7번까지는 사람이 정한 기준이죠. 여러분 21절에 7번까지의 체크를 하셨잖아요. 그 까지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사실 앞에 3번이냐 4번이냐 7번이냐 10번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리미트가 있다는 게 중요해요.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70번씩 7번이라는 것은 무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셀 수 없이 그냥 끊임없이 너는 끝까지 용서해 주어야 한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 490번을 손으로 헤아리면서 숫자를 세겠습니까? 이게 셀 수 없는 것이죠.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사랑은 리미트를 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받아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인간관계가 그렇죠. 여기까지는 내가 받아주겠다. 이런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주례 전문 목사잖아요. 많은 커플들을 만나는데 상담차 만나기도 하고 주례 전 미팅을 하기도 하는데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내가 이 정도까지는 용납해 주겠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들에게 꼭 경고의 말을 합니다. 절대 결혼해서 각서를 쓰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겠다고 여기 각서를 쓰라는 거죠.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하겠다고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다시는 이렇게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이런 거 하지 마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왜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마치 이런 것이죠. 그 사람의 타고난 기질이 있고 지난 30년 빨리 결혼한 사람 20년 30년 한 30여 년 인생을 살아온 방식이 있잖아요. 이게 한순간에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용수철을 2시간, 3시간 동안 내가 이렇게 붙잡고 휘게 만들고 있어도 이거 놓으면 제자리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사람의 이 기질이 마음에 안 들면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께 원망하라고. 왜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냐? 아니, 왜 이렇게 만드신 작품을 내 앞에 갖다 뒀냐? 뭐 이런 거를 원망하셔야지 그 사람이 안 바뀐다고 원망하시면 안 돼요. 각서 쓰게 하고 약속하게 하고 나서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걸 어기게 돼 있어요. 왜? 자기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어기게 되면 반드시 상대방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가장 어리석은 대사예요. 사랑하지 않기는요, 당신이 사랑하지 못해서 그 사람 그렇게 강요한 거잖아요. 네. 일단 뭐 그렇게 말할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오늘 본문에 21절에 보면 죄를 지으면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 죄 동그라미 치셨죠? 죄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뜻은 관역을 빗나가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가야 할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러는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었다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저 사람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게 죄죠. 저건 잘못이야. 저건 죄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정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정죄가 뭐예요? 죄라고 정하는 거죠. 이건 죄야 라고 정하는 거였어요. 제가 떠오른 한 분이 있었어요.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늘 밤에도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팀 A매치가 있는데 제가 아주 존경하는 교수님 댁을 한번 찾아간 적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후학들이 존경하는 교수님이에요. 근데 교수님께 제가 굉장히 중요한 상담을 드리러 갔는데 축구 경기를 보고 계셨어요. 연세도 상당히 많으신 분이었는데 막 흥분하시더라고요. 야, 이 녀석 저건 똥볼이잖아 그러면서 막 흥분하시는 거예요. 저 혼자 좋아하네요. 온 국민이 축구 경기 볼 때는 다 자기가 감독이고 심판이고 해설자도 사실 그런 용어를 쓰지는 않죠. 굉장히 흥분해서 거친 언어를 사용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저도 TV로만 보다가 실제로 상암 경기장에 가서 월드컵 경기장에 가서 A매치를 본 적이 있어요. 제 눈앞에서. 와, 그런데 정말 선수들이 90분 동안 날아다니더라고요. TV로 볼 때는 와이드샷으로 잡고 카메라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주니까 걸어다니는 거로 보이죠? 정말 날아다니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럼 너가 한번 뛰어봐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 그라운드에서 뛰면 어떻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내 형제를 정죄하는 너는 과연 어떤 인생이냐? 너는 죄인이 아니냐? 내게는 죄가 없느냐? 난 죄인 아니다. 난 죄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의인이라 부름을 받고 정말 없는가? 정말 늘 인생을 반듯하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죄가 뭐라고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관역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똑바로 걷고 싶은데 똑바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거예요. 발걸음만 비틀거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비틀거리고 생각이 비틀거리고 의지가 비틀거리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도 내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가 다른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비틀거리기만 해도 그게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네, 이 커플도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아마 들으면 본인들만 알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주례전 미팅을 했어요. 근데 커플이 딱 왔는데 보니까 전형적인 한국 남성과 전형적인 한국 여성이더라고요. 한국 남성들 중에 MBTI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ISTJ예요. 굉장히 이 질서 정연하지만 약간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조직
조직에 대한 이 수직적인 조직에 민감한 사람들이죠. 이 하이라키에 강한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형제는 상당히 체계적인 인생이에요.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은 거죠. 기질도 그렇고. 자매는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감성이 풍부하고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제가 보니까 뭐 다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형제가 너무나 이제 힘든 거예요. 이제 교제하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실제로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자매는 완전히 자기와 상극인 거죠. 자기는 체계인데 이 사람은 완전한 비체계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같이 다녀보고 뭐 해보니까 모든 게 무질서한 거예요. 창조 이전의 상태. 모든 게 무질서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자매를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야, 이제 앞으로 살 평생이 근심 걱정인 것이죠.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베드로처럼. 내가 다른 거는 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다만 쓴 물건을 제자리에만 돌려놔라. 그럼 내가 너를 용납하겠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지금 형제는 그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냐고. 그거는 조건적인 사랑이다. 사랑은 무조건적인 것이다. 그래서 제가 1시간 반 동안 형제를 훈육했어요. 넌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막 계속 이야기하니까 자매는 막 너무 신났어. 막 너무나 자유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 형제는 자기 이제 신부에게 좀 당신도 이제 남편 될 사람이 이렇게 노력하니까 너도 열심히 노력해라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완전히 자기는 1시간 반 동안 손해를 본 거예요. 괜히 만났다 이런 생각인 것이죠.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지금 보고 있는 이 자매의 모습은 빙산의 일각이다. 이제 앞으로 살아보면 더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형제는 그냥 수트 입고 넥타이 뭐 바꾸냐. 넥타이 하나 바꾸는 걸로 패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자매의 패션을 봐라. 자매의 패션은 무궁무진하다. 그 수많은 아이템을 제자리에 둔다는 건 불가능하다. 얘기를 했어요. 형제들은 얼굴이 굳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하나가 아니라 둘 정도 낳으면 그 다음에 굉장히 이제 무질서해져요. 더 자유해져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에 대해서도 좀 쓴 물건을 제자리에 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가 외출을 하고 제가 아이들을 한 반나절 정도 케어를 해보면요. 제자리에 둘 수가 없어요. 막 음식을 준비하다가 애들이 막 울거나 뭐 문제가 생기면 뛰어갔다가 그날 하루에 제가 제 차키를 어디에 뒀는지를 3번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알게 됐어요. 이건 불가능하구나. 이 불가능한 것이구나. 기본적으로 남자들은 이제 업무가 굉장히 로지컬하게 진행이 되거든요. 바깥에서 회사에서 생활이나 이런 건 상당히 조직적으로 움직이지만 집안은 종합예술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네. 타임 스케줄 맞춰서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앉혀놓고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건데 이것도 너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너는 사랑할 수 없다. 형제가 막 얼굴이 일그러져 가더라고요. 저희 부부도 저희 아내가 잘 잃어버리고 저희 아내가 잃어버리면 막 이렇게 찾아봐요. 그리고 결국엔 못 찾아요. 제가 볼 땐 대충 없네. 그러고 끝이에요. 그러면 저는 저희 아내가 그걸 쓴 현장을 본 적도 없지만 아내가 대략 어느 정도의 동선이었을 것이다 추정을 하고 제가 찾기 시작하죠. 결국에 누가 찾을까요? 제가 찾아요. 저는 치약을 짜서 쓰면서도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 있지만 그런 거예요. 저는 정말 치약을 깔끔하게 밑에서부터 짜 올려야 되는 성격이에요. 저희 아내는 허리를 이렇게 꾹 눌러 쓰죠. 아무 주저함이 없어요. 제가 결혼해서 정말 저희 아내가 어떻게 쓰던 어떻게 비틀어 놓던 간에 저는 정말 정상적인 모양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제가 한 1년 동안 정말 컨디션이 안 좋은 날만 한 1년 동안 한 5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 2달 반에 한 번 정도 이게 도대체 치약이 왜 이렇게 돼 있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한 1년쯤 지나서 제가 5번째 얘기했을 때 저희 아내가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러더니 뒤돌아서면서 이 밴댕이 소갈맹이 같으니라고. 제가 또 묵상하는 은사가 있잖아요.
제가 그 말을 묵상을 해보니까 그게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그게 더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포기했어요. 포기. 이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다. 포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사모님께서 꺾어 놓으시면 열심히 이제 올려놓고 그렇게 한 2, 3년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도 뭐 질서고 다 상관없고 나도 그냥 콱 짜서 써보자. 그래서 콱 짜서 써봤는데 엄청난 카타르시스가 있더라고요. 그날 하루에 받았던 스트레스가 다 풀리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세계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사는 그 스타일을 제가 따라서 살아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남으면 아무리 이렇게 짜도 안 나옵니다. 그때 밑에서부터 이제 쫙 짜 올려서 돌돌돌 말아서 놓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한 10년을 지냈습니다. 제가 지금은 한 15년 차 돼가는데 그렇게 한 10년을 지냈어요. 그런데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서 EM 치약이라고 튜브가 굉장히 고탄력 튜브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짜는데 안 돼서 돌돌 말아보니까 이 튜브가 다시 펴지는 거예요. 이거 가만히 둘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스카치 테이프를 갖고 와라. 돌돌 말아서 스카치 테이프를 돌렸어요. 다 끝에 조금 나온 겁니다. 딱 누르니까 너무나 잘 나와요. 제가 아내에게 당신은 정말 행복한 결혼을 했다. 내가 지난 10년 동안 당신을 한 번도 구박하지 않고 정말 당신 곁에서 늘 열심히 짜 올리며 내가 이 튜브도 얼마나 짜기 쉽게 만들어놨냐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저를 쳐다도 보지 않고 무표정한 얼굴로 난 벌써 새 거 꺼냈었는데 그러더라고요. 충격. 저는 마지막 그걸 써야 되는 성격의 사람이고 저희 아내는 벌써 새 거 꺼내서 쓰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는데 정말 사랑의 힘은 놀라운 것이다 생각했어요. 저희 아내가 이 튜브 뒤에 끼우개 있잖아요. 아이케아에서 이걸 끼우개를 2개를 사왔더라고요. 보니까 메이드 인 이스라엘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거 사올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와서 딱 끼운 거예요. 야, 정말 사랑의 힘으로 드디어 아내가 감동을 해서 인생이 변하기 시작했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알겠지만 어느 정도 쓰고 나서 끼워야지 이걸 처음부터 끼우니까 주댕이가 막 다 엉망이 된 거예요. 제가 그거를 다시 빼면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당신을 이 자매와 이런 기질의 자매와 하나님이 짝을 맺어주신 줄 아냐. 평생 옆에서 치약 짜주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다. 평생 이 사람이 잃어버리는 것을 당신이 찾아주라고 하나님이 짝으로 맺어주신 거다. 50년 지나면 요즘은 굉장히 빨리 은퇴하잖아요. 50년, 60년 지나서 은퇴해서 집에 앉아서 뭐 하겠냐고 치약 짜주고 물건 찾아주고 해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형제는 상당히 실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죄라는 것, 잘못된 것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죄가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죄를 없애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정죄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야만 죄가 없어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강요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 사람을 꺾으려고 하고 그 사람의 기질을 바꾸려고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변화되는 게 아니라 불행해집니다. 제가 많은 부부를 보고 부모 자녀 관계를 보니까 상대방에게 이렇게 강하게 압박을 하는 경우에 말을 들으면 말을 듣는데 마음이 불행해지더라고요. 아이가 자기 기질과는 다르게 살라고 부모가 강요하면 그 말을 들으면서 아이가 순종을 하는데 불행해지더라고요. 마음이 불행한 아이가 되더라고요. 또 말을 듣지 않으면 엄청난 갈등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부 관계가 날마다 불같이 싸우고 부모 자식이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제가 그 신랑에게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동화잖아요. 길을 가는 행인의 외투를 누가 벗길 수 있겠냐. 여러분, 바람이 아무리 강하게 바람을 분다고 해서 그 행인이 외투를 벗지 않아요. 더 움켜질 뿐인 것이죠. 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냐. 더 움켜질 뿐인 것이죠. 해가 따뜻하게 햇빛을 내리 쪼일 때 그 행인이 외투를 벗게 되죠. 이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의 힘이에요. 취향 얘기할 때는 굉장히 즐거워하시더니.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이 죄를 덮는 것입니다. 정죄가 죄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선택하셨는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지혜가 없으셔서? 아니요. 하나님은 최고의 능력과 가장 깊은 지혜를 가지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과 최선의 지혜는 사랑이었어요.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사람이 변하는 지름길은 사랑입니다.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그냥 그것을 정죄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저는 묵상하면서 정죄하지 마라. 너는 평생 은혜만 베풀고 살아라. 평생 은혜만 베풀고 살아라. 정죄하지 말고 나 손해봤다 따지지 말고. 그러면 그렇게 억울한 것이 어디 있냐고. 아니죠. 여러분, 사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은혜를 평생 베풀며 살지 않으면 더 큰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상대를 정죄하고 압박하고 몰아붙이면 결국에 관계는 더 악화되게 돼 있고요. 정말 더 큰 상처를 서로가 주고받게 돼 있어요. 은혜를 베푸는 것이 결국에 득이 되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23절, 24절 두 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25절, 26절, 27절도 한번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모두 갚아드리겠습니다. 주인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아멘. 23절에 종들과 빚을 결산하려는 왕. 거기 밑줄을 그으시고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1만 달란트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25절에 갚도록 명령했다. 26절에 조금만 참아주시면, 27절에 불쌍히 여겨 빚을 없애주었다. 그 부분에 밑줄을 그으세요. 하늘나라는 어떤 곳인가?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인가? 자기 종들과 빚을 결산하려는 왕과 같다 말씀합니다. 천국은 반드시 결산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이 그냥 마냥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결산의 날이 온다. 그리고 그 결산은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마지막 결산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23절에 빚을 결산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빚은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여백의 노트에 죄 이퀄 빚 이렇게 쓰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어느 정도의 양인가? 이 비유에서는 1만 달란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달란트는 순금으로 34kg이에요. 6천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값이에요. 그냥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데나리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1데나리온을 적게는 5만 원, 많게는 10만 원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는데 5만 원으로 계산하니까 3조 원이에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3조예요, 3조. 몇 억도 아니고 3조 원이에요. 그런데 보면 주인이 처음부터 용서를 해준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25절에 보니까 주인은 그 종에게 그 자신과 아내와 자녀와 전 재산을 팔아 갚도록 명령했다라는 것이죠. 이 주인은 공의로운 주인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명확한 분이세요. 죄는 죄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빚은 빚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죠. 다 갚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26절에 그 종이 무릎을 꿇고 뭐라고 간청을 하냐면 조금만 참아주시면. 여러분 이 조금만이 과연 기간이 얼마만일까요? 조금만 참아주면 3조 원을 갚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3조 원을 어떻게 갚겠어요? 평생을, 아니 전 역사를 이 사람이 살 수 있다고 해도 3조 원을 어떻게 갚겠어요?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것이죠. 사실 합당한 주장이 아닙니다. 그냥 왕의 그 진노를 잠시 피해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27절에 주인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 저는 이 표현이 참 놀랍더라고요. 불쌍히 여겨서 빚을 없애주었다.
불쌍히 여겨서 빚 갚는 시한을 연기해 준 것이 아니라 아예 빚을 탕감해 주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두 가지 중요한 측면을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신다기보다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용서와 긍휼에 대해서 조금 차이점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신다기보다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용서는 대체적으로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의 관계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때 용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령 집 안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는 용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2살짜리 손주가 옆에 앉아 있는데 음식을 먹다가 할아버지 무릎에 흘렸어. 내가 널 용서해 주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할아버지 수염 당긴다고 2살짜리 3살짜리 아이한테 내가 널 용서해 주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그냥 한없는 긍휼과 사랑의 눈빛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는 것이지 용서의 개념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입니다. 용서는 레벨이 서로 비슷할 때 하는 얘기예요. 용서는 레벨이 비슷할 때 하는 얘기예요. 왕이 이 종을 볼 때 3조 원을 무슨 수로 갚겠냐고요. 그 앞에 엎드려서 자기 인생이 완전히 파산 직전에 있는데 제발 저에게 잠시만 시간을 주시면, 잠시만이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건 그 사람도 알지만 왕이 얼마나 더 정확하게 알겠어요. 그냥 그 사람의 그렇게 불쌍한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운 것이죠. 인간이 자신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내가 내 힘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 아무도 주장할 수 없죠. 하나님이 위에서 바라보시면서 이 나쁜 것들이 아니라 불쌍한 나의 형상들,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하늘과 땅의 갭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다기보다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한없이 불쌍한 존재들인 것이죠. 두 번째는 빚을 없애주셨다. 빚을 갚는 것을 연기하신 것이 아니라 빚을 아예 없애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탕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유함이죠. 영적인 자유함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 나는 빚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인가? 아니죠. 새로운 빚을 지며 인생을 사는 것이죠. 금전적인 빚은 사라졌지만 엄청난 은혜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죄의 빚은 사라졌지만 놀라운 하늘의 은혜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 말씀 자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다닌 줄 아세요? 당시에 어떻게 보면 전 세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소아시아와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그가 자기의 당대에 거의 모든 대도시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빚진 자의 심정이었어요. 빚진 자의 심정. 여러분, 그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둘 뿐만 아니라 그들이 처형되도록 만들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예수님께 원수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냥 사람만 보면 빚진 심정이 여기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 빚은 죄의 빚이 아니라 은혜의 빚인 것이죠. 왜? 죄의 빚은 주님이 이미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그분이 다 용서해 주셨어요. 내가 진 어마어마한 빚을 그분이 다 탕감해 주신 것입니다. 이 엄청난 감격으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빚을 져본 적이 있는지 모르시겠어요? 저는 빚을 그렇게 지고 인생을 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빚진 자의 심정을 한 번 굉장히 크게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 있을 때 이 교회, 한인교회 연합을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고 집회를 준비해서 블레싱 캐나다 집회를 했어요.
근데 그 집회를 하면서 장소 렌트비만 17만 불이었어요. 장소 렌트비만. 그리고 그 장소를 이 행사를 진행하는데 그 이상의 돈이 들었어요. 결국에는 나중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게 됐는데 제가 왜 그런 일을 진행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간에 하나님이 이 예배의 부흥과 영적 연합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하셔서 그 일을 진행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엄청나게 많은 돈이 부족한 거예요. 행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한 달여 앞두고 제가 그때 막 숨이 가빠온다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더라고요. 잠을 자면서 갑자기 막 식은땀이 흐르고 잠에서 깨고요. 새벽 기도를 하고 났을 때가 영적으로 가장 컨디션이 좋을 때인데 새벽 기도하고 나서도 한숨이 푹푹 나오면서 막 숨이 조여오는 거예요. 숨통이 조여오더라고요. 이 돈이 없으면 결국에는 지불을 못하고 교회가 엄청난 빚을 지게 되는 것이니까요. 제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제가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라고 하셔서 제가 연락했어요. 제가 누구에게 뭘 부탁하는 거 잘 못하거든요. 근데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한 분도 외면하지 않고 다 도와주셨어요. 다 아무런 요구도 없이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전부 정말 그 집회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실 것이라는 동일한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다 후원을 해주셨어요. 정말 제가 그때 이 심정은 성은이 만극하여이다. 정말 그때 그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감당할 능력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은혜에 빚진 인생이 되면 너무나 감사해서 그 빚진 자의 심정으로 평생을 그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갚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빚진 인생이라는 것을 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빚진 것을 잊어버리면, 내가 빚졌던 인생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그것은 곧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라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찬의 역설적인 자기인식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나는 의인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나는 죄인이다.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들지 않은 사람은 어떤 분들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시고 성경에 보면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신다. 근데 성경에 또 놀라운 표현이 무엇인 줄 아세요? 디모데전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현재용으로 돼 있어요. 내가 한때는 좀 문제가 많았는데 지금은 상당히 놀라운 사도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가 과거를 추억하면서도 현재용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그에게 복음의 은혜는 현재용인 거예요. 그의 모든 죄의 빚을 주님이 다 갚아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현재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나는 최악질의 죄인이라고, 나는 죄인 중에 가장 악한 자라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용서를 해주셨는지,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목숨을 버리셨는지, 그런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의 사역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쓴 책들이에요. 그 사역을 거의 끝낼 쯤에 그는 거의 예수님 버금가는 수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아라. 예수님 본받고 싶으면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영적 자신감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도 현재용으로 나는 죄인의 괴수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것이 옛날에 흘러간 가요가 아니라 아직도 내가 구원의 감격을 체험한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나의 인생의 메인 테마곡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지만 의인이라고 불리는 역설적 존재가 된 것이에요. 나는 어마어마한 빚을 내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지만 그 빚을 대신 해결해 주신 주님 때문에 빚이 다 탕감된 인생을 살아가는 역설적인 존재인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기억하고 내가 죄 많은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은혜 때문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28절부터 보니까 그 종은 밖으로 나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종을 찾아냈다. 100데나리온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동료 종을 지나가다 만난 게 아니고 찾아냈다 되어 있어요. 찾아냈다 밑줄을 그으시고요. 동료의 멱살을 잡으며 밑줄을 그으시고요. 29절에 조금만 참아주게, 30절에 감옥에 가두어 이야기합니다.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 3조 원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 동료를 그냥 지나가다 만난 게 아니라 찾아내서 완전히 이 사람을 코너로 몰아붙입니다. 100데나리온 빚졌다. 1데나리온은 5만 원으로 치면 500만 원이죠. 500만 원. 뭐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렇죠? 500만 원을 빚진 사람 안 갖고 있어요.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러나 그가 탕감받은 액수와 비교하면 사실 비교조차 되지 않는 돈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조금만 참아달라, 내가 다 갚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말은 사실 이룰 수 있는 말이에요. 조금만 참아주면 이 돈을 갚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일을 해서 돈을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의 자산이나 땅이나 자기 가족을 종으로 팔아야 돼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거죠. 정말 이 나쁜 사람이죠. 32절의 주인이 그 종을 불러서 뭐라고 부르냐면 이 악한 종아, 악한 종의 뇌물을 주시고요.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3절 시작.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3가지 정도의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는 흘러가야만 정상입니다. 흘러가지 않는 것은 글쎄요, 당신이 은혜를 체험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죠. 부모에게 정말 그 무조건적인 온전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에, 이 감정에 충분한 셈이 있는 것이죠. 행복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요. 내 마음이 자유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자유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 은혜가 흘러가지 않아요. 사랑을 체험했는데 사랑이 흘러가지 않아요. 고인물이죠. 속으로 썩은 거죠. 어떻게 그 짧은 순간에, 왜냐하면 밖으로 나가자마자 그 종을 찾았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은 왕 앞에서 진심으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쇼를 한 거죠. 쇼를. 이 사람은 진정한 은혜 체험을 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칭찬 릴레이처럼 은혜 릴레이가 이 가을이 끝나기 전에,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가을은 상실감과 원망이 흘러가는 계절이 아니라 감사와 은혜가 흘러가야 하는 계절이에요. 내가 뭔가를 더 주워 담아야만 내 인생의 이 상실감을 해결할 수 있는 시즌이 아니라 내가 많이 누리고 많이 얻었는데 내가 그것을 나눠주지 않은 사람들, 내 관계에서 소외된 사람들, 멀어진 사람들, 깨어진 관계들, 그 사람들에게 내가 마지막 은혜의 기프트를, 선물을 줄 수 있는 시간, 이것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35절입니다. 21절에서도 나누었던 것인데, 너희가 진심으로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자기 형제를 용서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거기 밑줄을 보세요. 자기 형제를 용서한다. 여러분 형제를 용서하십시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의 형제를 용서하겠습니다. 네, 여기 뭐 자매도 포함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를 용서한다는 것은 자기하고 같은 수준의 사람을 용서하세요. 한없이 아랫사람은 불쌍해 보이게 돼 있어요. 한없이 높은 사람은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당신이 정말 용서해야 될 사람은 당신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사람, 어깨가 부딪힌다고 이야기하죠.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사람들, 눈높이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용서하세요. 할아버지가 손주와 싸우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그 부부 관계나 가족 관계를 이야기할 때 제가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왜 그 사람하고 싸우는 줄 아냐? 그 사람의 문제가 심각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당신이 그 사람과 수준이 같기 때문에 싸우는 거다. 수준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면 싸우지 않아요. 싸울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레벨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그 사람 때문에 기분이 상하고 싸우게 되는 것은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이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네, 여러분 얼굴 표정이 굉장히 굳어 계세요.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사실은 그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들들 뭐 얘기한다고 또 가서 쪼록 가셔서 얘기하지 마세요, 제발. 저희 큰아들을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거지만 정말 아량이 넓고 친구들에게 정말 잘해주는 정말 평화주의자 중에 평화주의자입니다. 유일하게 단 한 사람의 대상을 제외하고는 하여튼 자기 동생에게는 전혀 용서가 없어요. 동생은 용서가 없어요. 응징을 해줘야 돼요. 이런 아주 심각한 관계예요. 제가 그 아들을 보면서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구나. 6학년, 2학년이지만 서로가 경쟁하는 관계인 것이죠. 여러분이 누군가와 싸우고 있다면 싸우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영성은 정직성입니다. 당신 자신을 보세요. 그 사람과 싸우고 있는 감정 다툼을 하고 있는 주도권 다툼을 하고 있는 당신은 서로 줄다리기 하면서 진을 빼고 있는 당신은 같은 레벨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용납되기가 어렵다면 그 사실을 용납하기 싫다면 줄을 놓으세요. 그냥 그 사람 주저앉으라고 줄을 놓으라는 게 아니라 줄을 놓으세요. 같은 수준의 사람이 되지 마세요.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이야기한 이 말씀 가운데 저는 가장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32절의 악한 종입니다. 악한 종. 누가 악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천국의 관점에서 누가 악한 사람이냐면 처음 빚을 졌던 사람이 악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건 죄인이에요.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갚지 않는 자가 악한 자예요. 죄인 정도가 아니라 악인입니다. 그는 성경이 무시무시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죄인은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무서운 메시지예요. 당신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빚을 졌어도 하나님은 당신을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아니, 이미 베풀어 주셨어요.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는 악인인 거예요. 그런 악인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크리스찬들 가운데 상담하는 많은 케이스가 나 그 사람 도저히 용서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 제 기준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판단을 좀 빨리 하는 편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본문을 보면서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누군가가 왜 저러지? 그러고 순간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저도 막 그렇게 흥분하고 못 견디겠고 전 그런 분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신문을 보면서 어떻게 인간이 이런 죄를 짓지가 아니라 저는 신문에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만약에 저 사람과 같은 어린 시절을 보냈다면 내가 저 자리에 서 있지 않겠는가? 나는 저런 마음이 없는가? 두려워요.
내 가족을 용서할 수 없고, 내 남편을 용서할 수 없고, 내 아내를 용서할 수 없고, 내 자식을 용서할 수 없고, 어떻게 내 남편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어떻게 내 아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어떻게 부모라는 자가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직도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구나.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사람은 다 관역을 맞추지 못합니다. 사람은 다 비틀거립니다.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인간에겐 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당신이 나누지 않으면 당신은 악인이 된다는 거예요. 죄인과는 차원이 다른 심각한 수준의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요,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 분노가 치밀고 화가 나고 정죄하게 되고 그러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세요.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너는 내가 너를 얼마나 용서해 줬는데, 아니 용서가 아니라 그냥 너를 불쌍히 여겨줬는데. 여러분 3조 원과 500만 원 뭐 비교할 수 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은혜를 체험했다면 악인이 되지는 마라. 너가 정말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너가 악인이 될 수 있느냐.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은혜가 흘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 심령의 잔이에 한계가 있어도 위로부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시면 내가 막아도 이건 흘러넘치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이라고요. 그게 정상적인 삶인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가 너의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의 아버지께서도 너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성경 보면서 제일 헷갈려하는 난해구절 중에 하나, 난해구절 아닙니다. 왜 난해구절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행위구원이냐,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용서해 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행위구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주기도문에서도 기도하잖아요. 내가 내 형제를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마태복음 6장의 그 주기도문 밑에 주님이 해설까지 달아두셨어요. 너가 너의 형제의 죄를 용서하면 아버지께서도 너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고, 너가 너의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면 이거 행위구원을 얘기하는 건가? 여러분 교리로 따지지 마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당신이 정말 당신의 죄를,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받은 은혜의 체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그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이 어마어마한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그렇게 정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은혜를 어떻게 체험한 사람들인가?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그들이 끊임없이 죄를 반복해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복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고인 웅덩이가 되고 터진 웅덩이가 되어서 나누어 주지도 않고 주신 것을 담아내지도 못하고.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또 다른 신앙 이기주의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나만 복 받으면 되고, 나만 성공하면 되고, 나만 돈 벌면 되고, 또 다른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단만 부흥하고 성공하면 되고, 개교주의에 빠져 있고, 사랑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처럼 하나님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마음에서 원한을 풀지 못하는 사람들 있다면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믿음의 공동체에 그런 관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 때문에 함께 어려워하고 있다면 여러분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십시오. 저는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자격이 없다라고,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자격이 없어요. 나도 죄인인데 내가 누구를 용서하겠어요? 나도 내 앞가림도 잘 하지 못하는 인생인데 내가 누구를 용서하겠어요? 그냥 나도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고 그도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고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역사는 이미 끝났을 것이고 그 은혜로 수천 년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주십시오.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그 은혜를 덮어주십시오. 우리 심령 가운데 그 은혜를 덮어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제 마음이 온전하게 이 은혜를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용서받은 죄인일지라도 또 다른 용서를 베풀지 못하는 악인이 되지는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악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분 30분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다시 오실 그 사랑, 아버지, 죽음도